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사랑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세 번째 시간. 성경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저 목사 자신에게도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도들 모두에게도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을 주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사랑은 친절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익혀야 될 최고의 기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다퉈요,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얘기는 변화산 사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거기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토라는지.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이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얘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더 크냐? 사실 12제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2인자가. 1인자는 베드로 수지자이기 때문에, 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고, 나중에. 그럼 이제 왼편에 쓸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11제자가. 그 중에 주동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나와요. 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가장 막내였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대들고 있습니다.
이 막내가 말이죠. 버릇없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말했던 주동했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처음에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의 일대기를 공부할 건데요. 요한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처음에 아주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도로 갔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들이 안 믿는데요? 다 죽여버릴까요?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죠? 이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사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성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직분이 있어도, 경력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우리의 기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교만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사탄은 처음에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 높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가 7가지가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5절에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교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이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이 아담과 후손들 세계 살아가는 이 오고는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교만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끝도 없이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 교만이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싫어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 둘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성경은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와 함께 누가 높냐, 누가 많냐, 이게 누가 더 으뜸이 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앙금이 나서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교만은 서로 간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에 담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담 안에 갇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만하여 담을 쌓는 일이 무너지고 서로가 다리를 놓는 이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똑바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설교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갑니다.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4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거가 며칠 안 지났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 사이에 며칠 안 지났는데 또 그들은 누가 더 높냐,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냐 내가 앉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도 끄집어내려요. 그리고 그 우편에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하고 야고보가 아주 그냥 이 관계를 깨트리며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 제자가 옆에 있다가 아니 뭐야 도대체 저 막내 요한이 올라가? 안 돼 하면서 10명 제자가 몽땅 다 다투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룟유다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바돌로메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뭐 마태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뭐 도마도 있었을 거예요. 다 몽땅 다 12제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성자같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는 우리와 똑같은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듣고 변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마음에. 우리 옥토밭이 되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한편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겠다, 예수님 좌편에 내가 앉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44절 4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섬기라는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이제 2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온 메시지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메시지 제대로 잘 들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조금 다투거나 높고 많고 으뜸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또 좀 지나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두고 2주 전 사건이에요. 2주 전. 십자가 사건 2주 전 사건인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손을 딱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드리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오 주여 했더니 주님이 그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세리는 너무 죄를 만졌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고 세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만한 바리새인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3번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봤지? 저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못 들어. 세리처럼 겸손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줬어요. 계속 가르쳐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적인 설교를 지금 3번째 듣는 거잖아요. 섬겨라 좀 제발. 좀 교만하지 말아라. 좀 섬겨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막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었어요. 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그날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면 주님은 이제 잡히시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초짜 제자가 아니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제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아지고 내가 노릇뜸이 되고 여기에만 온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속을 썩이나요? 4번 똑같이 말하고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얘들아 좀 제발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그 교만의 마음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니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그거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이 교만은 끊어지지가 않아. 계속 따라붙어. 끝까지. 요한을 보면 알잖아. 요한이 제자가 제자. 근데 끝까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 교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지요. 내가 키가 요만하기를 원해서 요만하게 됐나요? 아니지요. 만약에 내가 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정말 눈이 더 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했다면 키가 더 크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했다면 지혜가 더 많아지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했다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의 임기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대통령의 자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1924년생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0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대통령 때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토요일날 교회 가서 교회 청소합니다. 사찰처럼.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 알긴 알겠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행사가 끝나면, 아니 행사 끝나기도 전에 토요일이면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그 7명, 8명 되어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비타트라는 사랑의 집지기 운동을 직접 망치를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와서도 집을 짓고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는 점점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와 그의 존경함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내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을 깨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요. 자, 두 번째, 정말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보다도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을 더 높이 세우는 일들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여러분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더 높습니다. 시작.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문제는 교만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말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서로 존경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찬양대 존경해요. 왜 웃는 거야? 존경하다는데. 너무 이렇게 목회가 재밌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존경.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 누가 더 기득권을 내세우니, 누가 더 높아지느니, 누가 더 무슨 뭐가 됐느니, 이러면 깨집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옆 사람을 정말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임하는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면, 남을 존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존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얼마나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지요. 그럼요. 잠언 2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웁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습니다. 왜? 늘 배우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배우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문둥병자, 누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손을 안 대. 근데 주님이 문둥병자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그 자체가 벌써 이 문둥병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존중해 줍니다. 가늠한 여인을 존중해 줍니다. 남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안수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졸업시험을 보는데 그 졸업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보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문제는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아저씨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교수의 의도는 정말 너희들이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갈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이 교수의 의도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밝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교만이 사라지고 정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데도 안 변해요. 그 교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요한이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교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 자아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요한이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나이가 많을 때 썼어요. 마지막에 그게 부탁합니다. 요한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랑해, 서로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자꾸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요한 목사님 한 말씀만 더 다른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그 요한 목사님을 이 강단에 의자에 앉혀놓고 한 말씀 더 다른 말씀.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은 요한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군데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갔다 왔고, 김해를 갔다 왔고, 경주를 갔다 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심호하시는 대전 중문교회 이틀 동안 집회 갔다 왔고, 여주중앙감리교회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많게는 아이들이 1100명이 모였고, 600명이 모였고, 또 한 300명이 모였고, 한 100명이 모였고. 제가 화요일날 집회 끝나고 2시간 10분 정도 집회를 하는데 보통 딱 집회 딱 끝나고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말이 나오는 게 목이 안 나요, 아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긴급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집회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 한번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미치고, 우리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번 좀 봐주세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여주중앙감리교회 집회였어요. 마지막. 왜?
이게 처음에 하면 목소리가 쌩쌩하기 때문에 제가 또 컨디션 좋을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회는 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 몸도 지칠 거고, 목소리도 완전히 다 갈 거고, 어떡하면 주님. 근데 여러분, 어제 여주중앙관이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셨는데, 어제 낮에 집회를 했는데, 여주중앙감리교 일주일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 성경 역사상, 부흥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집회를 인도하고, 교사들과 아이들이 몽땅 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통곡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지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큰 은혜가 있었다고 지금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된다면 사랑이 더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가능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겸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의 사도로, 겸손의 도구로,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사랑의 주님이 찬송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긴, 율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옆 사람 바라보며 나도 너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줘. 안아줘. 꼭꼭꼭꼭꼭. 꼭 안아줘. 꼭꼭. 꼭꼭꼭꼭. 옆 사람 손 붙잡고 찬송했습니다. 날 사랑. 옆 사람 손 붙잡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복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따라붙는 이 교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작은 자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내리고 옆 사람을 존중하고 옆 사람을 높이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단을 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아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임을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며 높게 여기며 존중할 줄 아는 정말 겸손한 자로 우리 모두가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욕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겸손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교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겸손의 통로가 되어 천국을 겨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